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효경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용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멋진 모습들을 보지 못한 것도 참으로 참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늘 기도로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가는 길, 학원 가는 길, 집에서 부모님들과 가족과 또 생활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이 어려운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윤택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꾸며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과하지 못한 것도 우리 채워주심이 있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니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전우사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좋습니다. 자, 그럼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여러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예수님도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오늘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오늘날에는 기적을 대신할 병원이나 의학기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날에는 그냥 좀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병원이나 의학기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여러 병원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여전히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얘기했었죠. 말하자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막 손만 대면 코로나가 막 사라지고 장애인 한 사람이 비장애인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당연히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어떤 뇌병변 장애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 뇌병변 장애인,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뇌병변 장애인 한 사람과 그 사람을 들것에 싣고 온
4사람이었습니다. 이 5사람은 아마도 서로 친구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장애로 인해 고생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이 친구가 이제 전신마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자, 잠깐만. 근데 지금 창균이 창규가 둘 다 이응, 치읓, 비읍이 뭔지 모르겠네? 좀 한 명이 2개 들어온 건가? 네. 그래요. 일단은, 그래. 민우가 오늘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민우 저번에도 마이크 안 되긴 했었는데, 오늘도 마이크 안 되나요, 혹시? 안 된 것 같아요. 입니다. 그럼 민우 한번 읽어볼까요? 민우가 오늘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민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아멘. 저 민우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자, 다음에 그 말씀 읽는 거는 선착순 해볼 테니까, 네, 그 손 열심히 드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들것을 내려서 예수님께로 이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요, 맞아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그 들것에 실려왔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잘 집중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어떻게, 언제부터 그러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뇌 손상 그리고 그로 인한 전신마비 증상을 이 사람의 장애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겪는 장애의 문제는 다름 아닌 이 사람의 신체 손상이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민준이 뭐라고요? 현대 의학을 뛰어넘었어요. 그치. 예수님이 현대의학을 뛰어넘으셨는데 오늘날에도 뇌병변은 잘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그쵸? 장애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장애의 문제는 이 사람의 신체 손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것 말고 여러분에게 장애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바로 장애 문제는 신체 손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주변 환경이 이유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몸이 어떻게 다쳤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이고. 그래요?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 자, 여기 휠체어에 탄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교회 예배당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배당이 지금 위에 있죠. 그쵸? 2층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이런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휠체어에 탄 사람인데 계단을 올라서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없죠. 휠체어에 타고 계단을 오를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다른 예배당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당을 찾아봤더니 요런 예배당이 있었어요.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 예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쵸. 그쵸.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두 예배당이 있어요. 왼쪽은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계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은 들어갈 수 있죠. 이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을 바로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장애 문제는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애의 이유가 이 사람의 신체 손상 때문인가요? 이 사람이 휠체어에 타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못 들어간 건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예배당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똑같이 신체 손상이 있어도. 오른쪽 예배당은 휠체어에 타고도 아무런 장애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장애는 이 사람의 신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어떤 증세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상이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환경 때문에 장애가 생겨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나요? 이 사람이 뇌 손상 때문에? 이 사람이 전신 마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예수님 만나면 땡인 이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들의 무감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를 겪게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은 죄인이다, 어딘가 아픈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 이 사람을 그렇게 장애인으로 더 만들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잖아요. 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면 건물의 구조를 바꿔서라도,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도록 한 거죠. 그렇게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천은 기적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어떤 장애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애는 기본적으로는 신체 손상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체 손상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인 거죠. 그렇다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고치면 기적이 일어나겠네요. 장애가 없어질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체 손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좀 전에 민준이 얘기한 것처럼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부분, 하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죠. 오늘 이렇게 그 본문에서 이 중풍병자, 뇌병변 장애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민이 뭐라고요? 네? 방금 뭐라 했잖아. 저 혼잣말 한 건데요? 아,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신체 손상을 한순간에 고쳐버리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 남았네요. 바로 주변 환경을 고치는 일이 되겠죠. 저희가 기적이 돼야 돼요. 그래, 우리가 기적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장애인, 저는 장애인 제 주변에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기적이 필요한 상황,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들의 손상이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환경을 바꾸는 일이죠.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신체 손상을 이유로 장애를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물론 그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계단과 경사로 같은 경우에서만 봐도 경사로를 만들려면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게 기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 주변 환경을 바꿔나가는 실천을 하려면 그만큼 더 힘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졌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창빈이가 제일 먼저 들지는 않았어요. 창빈이보단 창규가 더 빨랐고 창규보다는 하율이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율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내가 먼저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율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장애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죠. 그 기적을 없애주신 거예요. 그 장애를 없애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십시오.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진짜 그 휠체어에 탄 사람들을 한 번에 막 일으키고 그런 일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청각장애인, 농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수어를 배운다든지, 학교에서 장애인이나 다른 약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돕는다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저는 주변에 장애인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습니다. 분명 있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였었던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삶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환경에서 누군가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내가 당연하게 오르는 이 계단, 누군가한테는 이 계단을 오를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살피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기적을 행하는 일인 거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적을 이뤄갈 때, 누군가 배제당하는 환경을 우리가 고쳐나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 세상을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장애와 질병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살피고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적이 됐고 그 사람들의 장애를 없애나가는 그런 우리 소년부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당연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은 이 환경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환경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바꿔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